1945년 4월 12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을 때입니다. 1945년 4월 12일에 미국 국민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미합중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조지 워싱턴이나 아니면 에이브러함 링컨보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더 꼽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참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3번 연속 대통령에 당선돼서 12년간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져 있을 때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주 혹독한 침체기를 겪을 때 우리가 아는 이른바 뉴딜 정책을 펼쳐서 미국의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국가가 알선해주고 경제 공황을 탈출하게 했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정작 평생 동안 힘들어 수고하는 소아마비 환자였지만 항상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당당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항상 쾌활한 웃음을 짓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는 독일의 나치와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항해서 연합군의 수장으로 전쟁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던 그런 수장이 그리고 미국인들의 자랑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이어서 미합중국의 제33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잘 보면 이 트루먼 대통령은 미조리의 시골 출신이고 부통령에 당선된 지 3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인계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임자가 너무너무 훌륭했고 2차 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은 부통령에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대통령직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막중한 역할을 이 트루먼 대통령이 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부담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이 된 트루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과 달들과 모든 행성들이 마치 지금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에 딱 한 번 기도를 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에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막막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겪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트루먼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어쩌면 트루먼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불세출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다스렸던 모세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여호수아 1장을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 1장 바로 전이 신명기죠.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훌륭한 지도자라도 말년에는 좀 초라하고 지혜가 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여호수아가 그나마 부담이 덜했을 텐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화면으로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전히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8절 말씀.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슬퍼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슬퍼서 애곡을 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지도자를 잃었다는 것이지요. 10절은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일어나지 못했다. 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알 정도로 불세출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늠름하고 멋있는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걱정과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자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풀어하면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요즘 무리식으로 표현하면 모세의 참모, 모세의 부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참모에 불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냥 무난하게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봉착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다고 안타까워하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의 참모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는 가나안의 토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끌고 싸워서 승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는 그 땅을 지파별로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다 분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일보다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 인생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꼭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전임자가 참 일을 잘했는데 그 일을 내가 맡았을 때 나는 나 스스로가 보기에도 참 보잘것없고 자신이 없는데 문제는 해야 할 일이 아주 부담스럽고 많을 때 이럴 때가 어렵지요. 전임자가 차라리 못했으면 부담이 덜했을 텐데 그렇진 않고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내가 해결해야만 일들은 많이 있을 때 이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 본문의 교훈 첫 번째는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자, 1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시는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보지요. 1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참모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여호수아가 불안했을까요? 의기소침하고 걱정스럽고 두려움이 앞섰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여호수아가 어떤 상대입니까? 약하고 소심하고 걱정이 앞서고 극도의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지요.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한 이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변한 게 있고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일을 맡았을 때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가 변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이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돌발 변수가 아닙니다. 변한 건 모세가 죽었다. 하나.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게 뭘까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변한 사실이 중요합니까? 변하지 않은 사실이 중요합니까? 변하지 않은 게 중요하지요. 이게 우리 인생에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만 붙잡고 나가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호수아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만 붙잡고 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 같지만 변한 건 상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럼 여호수아는 앞으로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지요. 가나안 입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평생 가슴속에 명심하셔서 보잘것없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나가셔서 인생의 그 어떤 위기와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극복하고 이기실 수 있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위기와 환란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현실의 어려움은,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는 앞으로 건너갈 요단강, 가나안과의 전쟁,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게 자기 마음일 겁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끝없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7절, 8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고 마음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이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내가 왜 주눅들어야 하고 내가 왜 불안해해야 하는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이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당당한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우뚝 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다 모읍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 참모들을 다 모아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도자로 우뚝 서는 장면이지요.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의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참모들을 다 모아서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비책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요단강을 건너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일러주지 않았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 앞에 저 요단강이라는 위기가 있더라도 말씀으로 돌파하겠다. 그리고는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양식을 준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지금부터 무기를 정비하고 전열을 갖추고 군량미를 구축하고 그래서 전쟁 준비를 3일 동안 한다. 3일 후에는 요단강을 건너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는 파죽지세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모든 토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모든 지파들에게 아무런 불평 없이 다 분배하게 됩니다. 실로 위대한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이 조건을 지켜야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숱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지도자가 훌륭하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지도자가 유약하거나 지도자가 뛰어나지 못하면 그 나라는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다 미리 보시고 아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지키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지도자의 능력, 지도자의 지혜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는 게 아니다. 지혜 있는 지도자든지 어리석은 지도자든지 간에 내가 인도할 것이니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라. 이 말씀이 너희들을 부흥하게 하는 것이지 지도자의 역량으로 민족이 부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탁월한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 탁월한 목회자라는 게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행정적으로 아주 능력이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된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담임 목사의 역량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그러다 보면 절대 권력이 절제 부패하듯이 바로 서지 못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교회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훌륭한 목회자는 능력이 탁월해서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성도들이 그 목회자만을 오직 따르는 게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처럼, 목사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존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로 만드는 지도자, 그게 훌륭한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이 자리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임원도 계시고 구역장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고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분들이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훌륭한 리더고, 그런 리더가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이 하나님 말씀, 여기에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두고 늘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하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된다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가지셨을 텐데요. 주보 뒷면 한번 넘겨보시죠. 자, 주보 뒷면 오른쪽 페이지에 오늘 설교할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1번, 2번 했으니까 이 시간에는 3번,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우리 신일교회 목회 목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읽으시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항상 이 제목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가?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목회 철학의 구현 방법은 우리 교회가 늘 하는 말씀과 함께를 매일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 속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조직적으로 배우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최선을 다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속으로 갈릴리반 개강을 했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했는데요. 저희가 교재를 300권 준비하고 음식도 한 300인분 정도 준비했는데 그날 제가 보니까 450명 이상 왔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 기도에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죠. 일정이 거의 꽉 찼습니다. 제가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기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이렇게 많다는 게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 매일 묵상하시고 또 말씀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3번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목회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교회입니다. 항상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여러분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교회.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찬란했던 우리 교회의 과거,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현재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 부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7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 손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온세대 예배나 앞으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 해야 되겠지요. 지금도 사랑의 요거트도 하고 11월이 되면 사랑의 김장 나눔해서 이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다 김장도 해드리고 제빵 봉사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도 지금 하고 있고 신일 문화원도 더 확대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웃이 행복한, 이번에 참 좋았던 여름 물놀이 프로그램도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행복한 동네, 행복한 마을 되는 것, 그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네 가지가 목회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럼 우리가 신일교회 성도로서 어떤 점을 평상시에 실천해야 되는가? 7가지 실천 목록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생활, 생활신앙. 여러분, 이게 단어만 살짝 바꾼 것 같은데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은 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신앙생활이지요. 생활의 중심이 신앙이니까.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가는 뭘까요? 생활 속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로 드러나는 주님 믿는 사람다운 생활신앙이 되는 게 함께 중요한 거지요. 주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아니라 평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활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익명적인 헌신, 겸손한 섬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 뭐 큰 걸 기정하셨거나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의 명단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헌금이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1층 로비에 명단을 게시하지 그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 뭐 큰 일을 했다고 누군가의 이름을 내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이 아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중3층에 가보시면 연세 드신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입니까?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이 폭염에도 늘 웃으면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신일 깔끔히 하시는 분들, 토요일 10시마다 나오는데 다 바쁘신 분들인데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표정이 얼마나 기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지향해야 될 섬김의 모습이고 헌신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주일은 안식하는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웃으면서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도 웃으면서 나가시고 식당에서도 좀 웃으시고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은 행복해야지요. 근데 평일날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주일날 원래회나 회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의가 길면 회의만 생깁니다. 회의 오래 할 거 없습니다. 제가 회의 무용론자가 아니고요. 평상시에 회원들끼리 자주 대화하시고 충분히 서로 의견 수렴하시고 주일날 하는 회의는 간단하게 결과에 대해서만 딱딱 정리하시는 걸로 빨리 회의 끝나십시오. 그런 말이 있죠.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회의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뼈가 있는 말입니다. 간혹 주일날 회의 준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배당에 오는 표정이 밝아지지 않을 때도 있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회의 준비 때문에 더 마음을 쏟는 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가정, 작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 영어로 패밀리 아닙니까? 패밀리가 뭐의 약자입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 줄여서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역 함께 기뻐하는 우리 동네, 교회 때문에 행복한 마을 되도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되겠죠. 마지막 7번째는 행정입니다. 원칙에 맞는 투명한 행정입니다. 모든 걸 질서 있게, 투명하게, 바르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전자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규모의 전자결제를 해서 재직들 중에서 수십 명이 결제 라인에서 모든 걸 서로 다 볼 수 있는 교회는 국내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한국교회에 저는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건의하는 내용, 제안하시는 내용을 잘 받아서 목회에 반영하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원칙에 맞게 질서 있는 교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보 한 면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해 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면,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신일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믿고 나갔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날마다 복받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 잘 될 수밖에 없는 가정,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말씀이 있으면서 행동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으면서 섬김이 있는 교회, 기도가 있으면서 능력이 있는 교회,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 실패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